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로 우리 끝절 3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8면이나 79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끝절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가까이 접하며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눌 때에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감격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는 그대로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7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회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임하셨고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알 수 있는 또 구절입니다. 성소는 이동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텐트를 쳤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만든 것이라는 것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소, 성막, 회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소 혹은 회막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공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론 형상이 나타났죠.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의미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민수기 2장 2절을 통해서 보면 항상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냥 번듯한 집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전 성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소망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반면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막으십니다.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준비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이 낙성식 성전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한 끝에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7장 2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성전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5장 이후에 보면요. 그리고는 에스라 1장 이후에 보면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막으로부터 회막으로부터 성전에 이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막, 회막, 성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까지는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드나드시기를 반복하시면서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일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라는 기록 이후에 예수님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13장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감람산 위에서 그 성전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것이 예수님과 성전과의 관계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시간 전개상 예수님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만이 아니더라도 성전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해한다면 종말이나 끝, 이것이 어쩌면 단순히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성전에 무너진, 야 네가 이 돌을 보냐, 이 돌로 만든 우웅대한 성전을 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본 것을 본다면 그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어쩌면 성전의 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운 성전이 지속적으로 퇴락한 것, 그것을 막 해치셨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의 재질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겉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가득한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좀 살펴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독자는 알아들어라.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있거든, 아니면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아니면 우상이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거든. 이런 얘기인데요. 이 통칭해서 보면 우상을 상징합니다. 우상.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상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 시대를 보니까요. 우상이 있어야 할 곳은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여러분 보시나요? 모든 곳에 우상이 있어요. 집 안에 우상이 있는, 집 안에 우상을 설치한 분들도 있고, 집 대문부터 우상을 설치한 그런 집들도 봐요. 차 안에 우상을 두는 사람도 있고요. 지갑 안에 우상을 꽂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타투로 자기 몸에 우상을 새기는 사람도 있고, 우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우상이 설 수 있다. 직장에도, 직장 앞에 자기 책상 위에도 우상을 놓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공간에도 있는 것을 보면 우상이 설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우상이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곳, 서지 못하는 곳 또한 있다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우상이 공존할 수도 없고 우상이 단독으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전쟁통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서 의기양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습니다. 그 일의 기록을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기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자기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자기들의 신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신을 똑바로 세워놨는데 그 아침에 아주 손목도 잘리고 몸뚱이만 남아서 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싹 모여가지고 어찌할꼬 나온 결론이 뭡니까?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실제로 사무엘상 5장과 6장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사람들마저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 모셔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펴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해석하면 우상이 없어야 할 곳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본다면 입니다. 살아가면서 네가 우상이 없어야 할 곳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본다. 살아가면서 모든 곳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상이 없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본다면, 달리 말하면 성전에서 우상을 본다면, 예배당에서 우상을 보게 된다면, 교회에서 우상을 보게 된다면, 성전인 나에게서 우상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우상이 뭐지? 이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야 분명히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의 표현이 언제 봤지? 이렇게 좀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성전에서 우상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언제 봤지? 몇 절에서 우리가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둘러보시고 뒤집어 엎으신 사건,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목상이나 철상이나 어떤 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좀 더
조심하면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욕망의 표현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가나안 광야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에서도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탄생한 거지 금송아지가 어디서 뚝딱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서 신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군가가 아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왜냐하면 욕망이 표출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아 성취가 이 안에서만 작동하여서 은근히 나타나게 되면 제3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나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외형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외형은 성전이에요. 장사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욕망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몸뚱이가 성전이라는 것이 욕망을 표출하는 공간이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스스로도 알아차려야 이게 대처할 수도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깨어있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3자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분명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에 깨어있어라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심오한 말씀을 하시죠. 도망쳐! 야, 그런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도망치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불량배를 골목길에서 딱 만났다. 도망쳐!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골목길을 벗어나는 게 도망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났다. 도망쳐! 악한 자를 피하는 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서 죽으려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살려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피해를 입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뜨는 거거든요. 죽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 없습니다. 피해 당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경우 없습니다. 이거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저항하고 물리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도망치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상황에 옥죄이게 된다면 어떤 환경에 매몰되게 된다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완벽한 살 길은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장소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일절 그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절 그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그 관계 때문에 매몰되지 않도록 피하는 것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임에도 분명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도망친다? 고립될 수도 있는 것이 단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뭔가 행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라,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싸우는 것보다 버티는 것보다 그 환란의 때에 공존하면서 사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살아야.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에서 삼가라 라는 말씀은요. 경계하라 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조심해야지. 느꼈어. 이제 경계해야지. 그리고는 지나가는 것 같네. 잠잠하네. 에휴 릴렉스.
이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그것들에서 삼가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깨어서 항상 조심하면서 경계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빗대어 본다면 14절 말씀에서도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읽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깨어있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어딘가에 있어서는 안 될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항시 경계하되 아니 내가 내 눈으로 경계해갖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야간에 보초 설 때도 자기 식대로 안 하잖아요.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그래야 그게 경계병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혹시 나도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우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생각을 갖고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면 쏘쏘 그냥 그렇고 아니야 하면 아닌 거가 되지만 말씀에 비춘다면 내가 아니라고 해도 틀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 실제적으로 왜 그래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게 내 기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상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보이는 성전을 드나들지만 말씀을 잣대 잡아서 항상 말씀이 경계석이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잘 생을 살아가면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리라. 이는 마치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것.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셨지만 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이 다시금 재현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옳은 것이 회복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옳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다 거기에 그냥 함께 뒹굴면서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그러면서 그냥 그때까지 살아왔지만 오직 예수의 능력 아래에서만 모두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회개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떠났던 성도들이, 도망갔던 성도들이 모이는 회복,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일으켜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모으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흩어지고 떠나가고 도망가는 것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패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순간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소망이다라고 달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로 23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당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도망을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한 특별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시금 그 속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이쿠, 내가 도망가는데 이거 필요한데 놓고 왔네? 하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챙겨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설령 그것을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떠날 때는 급히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오직 떠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즉 환난의 때가, 고통의 때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너는 이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집중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도 인간인지라 인간이 살아야 할 인생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때로 공간이나 장소, 이게 달라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막을 내려라, 너 죽어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공간, 이 환경,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곳에서 너가 버티면 죽으니 너는 떠나야 된다. 하지만 너의 인생, 너를 통한 삶은 계속해서 살아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 혹은 삶은 유지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2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무화과 비유 같이 말이죠. 무화과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져야 동일한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모습과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료한 성령의 인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영성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야, 이미 다 말했다. 나 너희들에게 모두 다 말했다. 나 미리 얘기한 거야. 이거 계속 말씀하신다. 이미 다 말했어. 미리 다 말했어.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게 뭐야? 깨어있어라, 깨달아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경계하지 못하면 함몰될 수 있는 것이죠. 눈이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예고 알아도 준비 안 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 준비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으로. 37절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깨쳐나갈 것이 있다면 반드시 깨쳐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내가 처한 곳, 또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설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통하여서 내 체질이 내 육체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합일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건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고소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서 복음이 흥황하는 일에 우리가 참 미랄이 되게 하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가르가득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성전이 흥황하는 중심체의 가르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간의 흥황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쉼을 누리며 새날을 맞이하여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주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즐거움 가운데서 노임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해진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받으러 강건함을 유지하며 새날을 축선의 날을 잘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잠을 잘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소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날마다 안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강건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에 복을 나게 해주셔서 영국에 풍성함을 드는 인생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이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여 몸을 옮겨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또 강건한 또 남은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